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의 몸된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오직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맞이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다 등을 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떠났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만 호산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주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이 예배의 문을 열며 함께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닌 오직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오직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을 빌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잡신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양식은 예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천사가 찬양하고 만물이 예배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합시다.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함께 하실 때는 이제는 몸과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원함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나를 향해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시선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가득 담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럼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태양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알게 그냥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같이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전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향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젠 겨울 옷들이 점점 얇은 옷들로 바뀌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햇살 가득한 봄의 기운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를 씻으려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을 당연시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생활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고난시간 동안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이웃과 공감하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주셨음에 감사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험한 십자가가 가장 귀한 생명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비참한 형틀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곳은 사랑이 완성된 가장 보배롭고 빛나는 영화로운 보좌였음에 감사하며 그 신비로운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생명의 찬으로 다른 어떤 은혜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걸작품으로 예술품으로 빚어지길 원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과 경쟁사회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며 눈물과 외로움으로 절망하지만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자로 믿음으로 용기 내어 왔사오니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만나주시고 위로와 믿음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오히려 나보다 더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 내밀고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어 내가 만난 주님을 가족, 형제, 부모님, 이웃에게 전하며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소망하며 구원의 산 정인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의 세계는 어둠의 세상 권세가 뒤덮고 전쟁의 두려움과 염려의 걱정 속에서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 속 예레미야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는 소망을 노래하며 주의 구원을 바라고 인내의 노래를 부르며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성취의 노래가 되게 하시며 인내가 변하여 잔치의 노래가 되어 우리 민족의 앞길을 막는 홍해를 갈라주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있어 부활의 기쁨으로 상화하며 매일의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아침이나 저녁이나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을 두셨으니 내 안에 크신 이가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비전과 꿈을 크게 가지되 작은 일에 최선을 돋보이는 곳에 서기보다 조명을 받는 자리보다 큰 일 하기보다 헌신과 봉사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선임을 알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청년부로 각각 세일로 리더들로 신앙 공동체로 귀한 만남을 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의 줄로 성령의 줄로 연합하게 하시고 세움, 피움, 이룸의 의미와 특성과 방향을 주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신뢰하며 영적 가족이 되어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입성 그리고 일식이라는 말씀으로 대언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뜻과 각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서 메신저의 역할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부장님들의 가정 건강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부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청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상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상의 삶이 소명이 되어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있는 곳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5기 심영욱 형제가 수료를, 24기 김남건 형제와 32기 김현진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브릿지 콰이어 부활절 특성 모집 안내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목소리로 전할 형제 자매님을 모집합니다. 특송은 4월 5일 청년부 예배 시 진행되며 자세한 연습 일정 및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19기 박호진 형제님께 해주세요. 고난주간 및 부활절 예배 안내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며
특별히 4월 4일 토요일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 특송이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는 4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드려지며 부활주일 예배는 4월 5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가능한 예배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함께 느끼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특송 안내드립니다. 특송은 주 예수 내 산 소망으로 4월 4일 토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진행되며 연습은 당일 오전 4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23기 박경찬 회장에게 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물뿌리게 펀딩 안내드립니다. 피움 공동체 리더들의 사역을 함께 응원하고 섬기기 위한 물뿌리게 펀딩을 진행합니다. 리더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자율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는 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정지명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3월 29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다가오는 4월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의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교회는 이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라고 하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한 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기도 시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고요. 특별히 토요일이죠. 4일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새벽 기도의 특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날은 학교 가고 출근하느라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요. 여러분 40일 사순절 중에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참여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교회로 오셔서 1층 3집회실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후에는 6시 40분부터 한 30분 정도까지 30분간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청년들이 참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원활하게 청소가 진행됐는데요. 새벽 기도 후에 6시 40분 지하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청소를 하고 또 함께 이 잠시세네 쪽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하는 교제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제가 그 은혜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물뿌리게 펀딩에 관심 가져주시고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 주님의 교회는 50대 50 원칙이라는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재정의 50%는 교회 밖으로 흘려보낸다라는 이 원칙인데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섬김과 많은 봉사에서 희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교회 행사 시에 음료는 3,000원, 식사는 5,000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원하는 이 제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요즘 커피 한 잔이 6,000원이 기본인데 밥은 또 10,000원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한 금액은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셀 모임하는 리더들이나 우리 부장님들께서 개인 사비로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에 있는 리더들은 그래도 좀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학 청년 친구들이 리더로 있는 이 피움 공동체는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우리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펀딩을 통해 이 피움 공동체 청년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대학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시원한 차 한 잔, 따뜻한 밥 한 끼 이렇게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펀딩해 주시면
우리 피움 공동체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후에 우리 피움 공동체 친구들도 또 직장인이 되면 다음 후배들에게 이 좋은 문화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신약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제 정지명 전도사님 나오셔서 입성 그리고 일식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어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력 중에 종려 주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음 주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기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딱 이때가 날씨가 풀려서 꽃도 피고 새로운 생명이 생그럽게 생겨나기에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자연스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단순한 기쁨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무거움이 공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고난과 순종의 길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3월 21일에 누가 컴백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그룹 BTS가 컴백을 했습니다. 아이돌에 관심이 없는 저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BTS가 컴백하기 전 며칠 전부터 전 세계의 아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BTS의 컴백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미들의 손에는 이 보라색의 응원봉이 들려 있었고 이 BTS가 이 컴백 무대를 시작하자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아미들은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이 보라색 응원봉을 들고 컴백한 BTS를 열렬하게 응원하였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아미들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튼 어쩌면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고
로마 제국의 억압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의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존경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구원자를 향한 기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 있는 랍비로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길 위에서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환영받느니 이 길 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는 이를 맞이하며 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긴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중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집트의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힘든 광야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카비 혁명의 상징이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약 160년 전 구약과 신약 그 사이라고 불리는 신구약 중간기 또는 제2성전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셀레우코스 왕은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문화를 들여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 문화를 아예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을 때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맞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 문화에서는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 AD 66년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68년에서 70년에 유대 열심 당원들이 로마 수비대를 쫓아내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그 승리의 기념으로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AD 70년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동전을 만드는데요. 동전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 군인,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와 그 종려나무에 등을 돌려 무릎을 꿇고 있는 유대 여자를 동전에 새깁니다. 그리고 동전에는 유대야 카프타라는 이제 문구를 새기는데 해석하면 유대 정봇되다 라는 문구를 새겨서 너희는 우리에게 정봇되었다, 더 이상 대항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에게는 그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유신 하시기 전의 역사와 후의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정리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아미들이 보라색 응원봉을 흔들며 응원하는 단순한 응원의 상징을 넘어서 오랫동안 쌓아온 구원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하는 무리에는 다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이때는 유월절을 앞둔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기 때문에 유월절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객들도 있었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 있던 다양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표현이죠. 단순한 환영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외침을 예수님을 향해 쏟아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1장에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예수님의 권능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과거로 가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사람들의 비슷한 인식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 우리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뿌리치고 산으로 물러가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신령 같은 도인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존재와 그 인식,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외쳤던 것은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구원을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들이 기대한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고, 이를 이루게 해줄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아주 눈부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한 순 같은 분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튼튼함과 강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분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풍채 있고 고운 모양이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참 연약해 보입니다. 연해 보입니다.
금방 꺾일 것만 같고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존재 자체가 새로운 생명입니다. 연한 수는 작아 보여도 생명의 시작, 피움의 시작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연약해 보여도 죽음의 자리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강함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눈부신 영광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말하는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단지 초라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생명의 지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시선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참으로 생명이시라면 사람들은 왜 생명을 생명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그래서 탄식하듯이 묻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양과 하나님이 오신 모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진 자를 원했고 영광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종을, 어지러운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약 100년 전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대학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 하나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는데요.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서양 국가들이 서로 총을 겨누어 서로를 죽였고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학살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죠. 마르틴 부버는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탄식하였습니다. 단순한 의심, 의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악이 이렇게 힘을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는가? 이 역사를 보았던 마르틴 부버는 이 현상을 보며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이것을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일식은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져 어두워진 상태를 말하죠. 이를 빗대어 마르틴 부버는 신의 일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그 앞을 가려 빛이 보이지 않게 된 상태.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달랐기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던 방식이 하나님과 달랐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가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린 것은 바로 나 자신, 나의 손이었습니다. 손은 작지만 태양 큽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손을 눈앞에 들면 태양은 가려집니다.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내 손이 그 태양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반사되는 빛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는지, 어떤 것이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지, 무엇이 내게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분, 오해하였던 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우는 우리의 손가락이 겹겹이 쌓여서 우리의 허물이 되었고 그 허물이 겹겹이 쌓여서 우리의 죄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이 지고 가십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나님을 가렸지만 예수님은 그 손이 만들어낸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허물을 쌓았지만 예수님이 찔림으로 감당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셨고 우리의 죄악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십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한 명의 능력 있는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주는 자리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 시작,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길을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종려 주일은 단순히 왕을 환영하는 날을 넘어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 가운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나의 손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주님을 맞이하는 손이 있기 전 먼저 내려놓아야 할 손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려나무 그 가지를 흔드는 손, 그 손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손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신, 나의 아집, 욕망, 욕심, 나태함,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셔야 한다는 그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심지어 돈이나 연애,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가리우는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손이 눈앞에 들려 있으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 나의 손으로 하나님을 밀쳐내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꼭 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번 주 셀 모임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게 하셨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복된 삶, 삼위의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심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고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나의 삶, 너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고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고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손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욕망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염려와 두려움일 수도 있고 고집과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분, 내 형편을 당장 바꿔주는 분으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하나님, 저는 자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주님을 가렸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환호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습과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정직하고 바르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